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부모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최소 12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 그동안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학 입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취업이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과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우리는 직장을 얻고 또 결혼을 할 때 취업과 결혼에 골인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과 결혼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취업과 결혼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을, 그리고 결혼은 본격적인 부부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솔직히 그 후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습니다. 40년 전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표로 하고 있는 땅을 향한 긴 여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목표 달성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마지막 3장, 34장, 35장,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장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3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하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전체 사방 경계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전체 경계를 정해줬으니까 이제 각 지파의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죠. 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은 2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막중하고 예민한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론의 뒤를 잇는 엘르아살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뽑은 새로운 지휘관들이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막중한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미리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한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게 하십니다. 3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로부터 거주할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의 수가 총 몇 개였죠? 3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 지파가 받은 총 성읍의 수는 48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48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했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란 말 자체가 말해주듯이 도피성은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누구나 그리고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에 한해서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았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렇죠? 어떤 의도나 감정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재판을 받은 결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도 없었다.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니다.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미움이나 원한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연장을 사용했다. 연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총 몇 개였다고 그랬죠? 6개였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개, 전국에 골고루 6개를 두어서 어디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배치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재판을 통해서 정말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것이 인정되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도피성 밖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보호는 도피성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피성은 피난처이지만 보호소이지만 일종의 형무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안에서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감금된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록 실수였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피를 흘려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피성에 감금된 부지중 살인자가 안전하고 무사하게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도피성에 있던 부지중 살인자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을 때,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땐 나가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서 그의 죽음은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 피해 대가는 누구죠? 피를 흘린 사람도 똑같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함으로써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가 그 이후로 나와서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것이죠. 35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는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피성 제도와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도피성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죽지 않고 이 구속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과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왔죠.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지금 끝나가는 마당에 대답을 못하시면 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출애굽 백성들 대상으로 한 1장의 인구조사,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에서 모두 죽고 나서 26장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사한 인구조사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죠. 26장에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2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니까 인구조사 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27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누구입니까? 27장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26장부터 새로운 세대가 2세대가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고요.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인구조사 후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슬로보앗의 딸들로 끝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해서 뭘 요청하죠? 땅을 요청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인 슬로보앗이 죽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 집에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것이죠.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요청합니다. 자신의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었다면서 딸들인 우리가 땅을 분배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굉장히 용감하게, 신여성답게, 그렇죠? 가서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34장, 35장에서 땅을 미리 분배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됨으로써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문제가 36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새롭게 생긴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남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이 남편에게 귀속됨으로써, 그렇죠? 결국 므낫세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잃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들이, 그 집안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또다시 모세에게 제기합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해결책을 내리죠? 그렇죠. 땅을 분배받은 여자들은 같은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게 함으로써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지파에게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죠?
이런 해결책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36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모세가 이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같은 지파의 종족 내에서만 그렇죠? 결혼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이 제안에 슬로보아스 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들의 기업이라 하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마지막이 이 이름 없는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지위가 없는 이 슬로바 딸들의 믿음으로 땅을 요구하고, 그렇죠? 순종함으로 땅을 지켜낸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마지막 3장, 34장, 35장, 36장은 겉으로는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렇죠? 어떻게 또 땅을 누가 분배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는 또 어떻게 성읍과 목초지를 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슬로보아스 딸들의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땅입니다. 우리 35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거주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여러분, 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땅 사람들과 또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성읍을 줄 때, 그렇죠? 각 지파가 성읍을 제공함으로써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무슨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실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각 지파, 땅을 분배받는 각 지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사사기 시대가 되면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땅을 떠납니다. 그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서 개인 집에, 그렇죠? 개인 가문의 개인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떠났다가 흉측한 일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서로서로가 지켜주는 것이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줄 때도, 성읍을 줄 때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가 많은 성읍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지파가 많은 성읍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땅인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땅.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지켜내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와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또 서로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목표와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의 마지막 절, 민수기의 마지막 절, 민수기는 어떻게 끝나죠? 3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민수기는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살펴볼수록 참 만만치 않은 말씀,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36절 끝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민수기는 다시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새해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이곳이 우리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아직 그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있지만 그 여정 중간에 분배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분배받은 땅을 새롭게 계속해서 일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임으로써 그 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바꾸는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조금씩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로 교회가 이 땅에서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나와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동료들로, 동무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수를 세고 많은 백성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이름 없지만 순종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가득하고요. 또 하나님의 기록에는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슬로바스의 딸들로서 비록 이름 없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거나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세대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신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